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든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그런 건 뭐 크게 믿음으로 접수하고 나가면 되는데,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적어보니까 한 30가지쯤 되던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오늘 본문으로 택한 9절,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고나게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좀 깨어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잠이 깨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그들을 꾸짖었다는 얘기. 여러분,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을 살던 사람인데 파도 좀 쳤다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우리 같은 초짜나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엄청난 파도로 배가 쪼개지고 죽음이 앞에 왔다는 걸 실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 이해가 안 돼.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럼 뭐지? 자, 그런 의문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얘기, 다윗이 골리앗 무찌른 얘기. 군인들은 말이죠,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꼬마 청소년 아닙니까? 청소년인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를 않고 저 할례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고 나가면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 도대체 용기가 어디 있는 건가? 그리고 마침내 허락을 얻어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도 했지만 나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갈등했어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걸까? 그럼 그렇지 못한 군인들은 다 뭐지? 참 갈등했어요. 또 하나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와요. 남유다를 쳐들어온 적들이 있었는데 그 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호사밧 왕이 낙담을 해가지고 싸울 수 없다, 대책을 못 세우겠다고, 그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대책이 없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를 믿고 나가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 예언 기도를 받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적군과 함께 그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적군들을 상대했을 때 군인들 앞에 뭘 세웠어요? 군인들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성가대를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찬송을 부르며 성가대가 행진하게 했을 때 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본문 갖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명하기 쉽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100%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행동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은 100% 나보고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나이에 그래도 직업이 목사로 살아왔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인간이고, 그럼 나라는 인간은 뭐가 되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강해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싹 풀렸어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구조는 복잡해요. 아무도 인간 마음의 본질을 알지를 못해요. 제가 최근에 책이 나왔잖아요. 마음 바로 알기, 그죠? 새벽 예배 특세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읽었어요. 한 40권 정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무지하게 갈등했어요. 읽을수록 더 모르겠는 게 마음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마음 바로 알기라고 하는 특세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주제를 바꿀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것만 말하면 되지. 어차피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데 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음이 뭐냐고 하시는 것을 그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 몰라도 된다. 다 어차피 헛다리 짚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뭐냐? 그것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구조를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성전의 구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은 성전의 구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마당까지 와가지고 제사 지낼 때 짐승을 가지고 성전 마당에 와서 제사장에게 그 짐승 넘겨주고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용서받으려고 제사 지내러 왔습니다 하고 짐승을 전달하면 그만이요. 그리고 짐승 제사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짐승을 대신 받으시고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성전의 내용을, 구조를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왜 성전의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느냐, 성전에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전의 구조가 인간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구조를 자세히 배우고 가르쳤던 거예요. 성전을 이해하면서 네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그 안을 딱 열어보면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뭐예요? 법궤. 법궤 하나밖에 없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아직 못 외우면 좀 외워봐요. 첫째는 분향단.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뭐냐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분향단과 그 다음에는 떡상과 등대가 있어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원과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상은 먹고 배부른 곳이에요. 만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등대는 등불이에요. 판단과 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우리 마음 구조와 똑같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뭐만 있어야 되느냐?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다 계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세 가지 현상이, 그죠? 분향단, 그는 하나님만 소원하고 하나님만 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떡상, 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등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고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딱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이 속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신가요? 아니죠. 오사리 잡탕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기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치를 가지고 두는 많은 것들이, 명예, 물질, 그죠? 건강, 자녀,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겼다고 합시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권력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세 가지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는 권력을 갈망할 것이에요. 권력에 껄떡거릴 거예요. 권력. 그럴 거예요. 그죠? 권력이 없으면 만족을 안 할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게 잘 돼도 권력을 잃어버리면 죽고 싶을 거예요. 등대, 그는 권력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를 늘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시행하면서 살아가겠지요. 이게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주일 설교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죄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쁜 죄도 있고 고상한 죄도 있다고. 그죠? 기억나요? 안 나는 게 정상이지만 나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을 때리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건 죄 중에도 저질이지 나쁜 죄지.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도 죄죠. 고상한 죄. 왜?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걸 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닌 것, 법궤 외에는 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상한 가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데, 어찌 나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며
자식을 더 사랑하며 물질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행복을 더 사랑하며 너의 건강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빼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는. 그것을 빼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했다. 다 모르니까 이제, 그죠? 예배. 성전에 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있는 것을 빼버리기 위해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내쫓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내쫓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나갈 수 있도록.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닌 것을 다 죽이게 하시고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제사이고 구약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번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옛날에는 되게 복잡해요. 뭐 가져와서 각을 뜨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도 번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옛날보다 거룩하게 살아갈 길이 우리에게는 열린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자, 이런 전제를 이해하면 이제 제가 걱정하던 의문을 가졌던 질문이 다 풀리는 거고 오늘 본문도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40절 한번 읽어봐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서워 떠는 건 당연한데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억지가 아닌가? 도대체 뭐가 믿음인가? 그런 질문 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쪼개질 배, 곧 죽게 될 상황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파도 치는 배 위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 몸은 배 위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배 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을까? 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었던 거죠. 풍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의 마음의 지성소에 계셨던 거죠. 반대로 제자들은 파도와 죽음의 위협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버린 거죠.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죠. 이걸 보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짓이라고 꾸짖은 거예요. 왜요? 입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데 우리는 그걸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주 실제 문제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이 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예를 들면 자녀 문제 때문에 내 몸이 아파서 두려워서 죽을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같으면 네가 병들었다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자녀 때문에 물론 힘은 들겠지만 못 살겠다 나 진짜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무리 병이 들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있어도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저는 병 중에도 안심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녀의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 원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뭐 아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먼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의 가치를 내 마음에 담고 이것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 제자들로 말하자면 높은 파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윗으로 말하면 골리앗, 우리로 말하자면 자녀들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그걸 먼저 마음에 담고 그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 찾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아니,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뭔지 알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만 모실 건가? 다른 것 내버리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려는 몸부림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제자들 같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깨닫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세상의 문제를 담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조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 생각했고 또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 제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는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바뀌어줘야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오해가 너무너무 많은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닌 것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죽여주시고 주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싸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배우지 못했다는 것,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주님 앞에서 이거 큰일 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을 몰아냈을 때 내가 마음으로 버렸던 그 세상의 그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마음에 담고 그 문제를 내가 풀어가려고 하나님을 동원하고 그 문제에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발을 동동 구르다 보니까 피곤한 거지, 그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주님 앞에 믿음 없는 혼날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지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옛날도 아니지 이거 깨닫기 전에는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아이고 황명환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되게 그런 기도죠, 그죠? 설교 준비가 안 돼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텐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싹 바꿨어요.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설교 준비 안 됐다고 발 동동 구르는 내 마음을 죽여주시고 설교가 좀 덜 됐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마음 되게 날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낙심한다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다면 이런 일 때문에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한 내 마음, 불행하다고 느끼는 내 마음, 한숨 쉬는 내 마음은 무슨 사인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죽여주시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들지라도 자식이 속을 새겨도 돈 문제로 곤란함이 있어도 내 몸이 좀 아파도 오케이, 그 문제는 사실이 있는 거야.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문제와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믿습니다.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달라지지. 확 달라지지.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아니죠. 세상 모든 거 다 집어넣어도 내 마음은 찬다 안 찬다? 안 차. 왜? 왜?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만큼 크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자손을 100명이나 난다 할지라도 아내를 1000명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어도 뭐라고?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솔로몬은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마음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잠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말이죠. 점점 더 불안해질 겁니다. 그렇죠?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많아지고 경제 문제도 꼬이고 그죠? 직장 문제도 풀어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상 낙원을 옛날에 상상했던 사회학자들 굉장히 많아요. 철학자들도 많고. 근데 결론은 자살로 끝날 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마음에 행복이 없거든. 하나님으로만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원하는 가치가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이게 기똥찬 속임수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상 거 다 집어넣어도 안 돼. 내가 없으면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차 있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 아멘. 그걸 믿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제발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떠지고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고 감당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편하게 잠도 잘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갔다면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몇 가지 사건에 대한 답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뭐 생각난 김에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찾으셨어요? 뭐 옆에 사람과 같이 보고 읽읍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게 들어왔어. 라고 느끼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이 마음. 다른 게 들어왔네요. 이걸 알아야 돼. 영적인 민감함이죠. 그 알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잘못된 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마음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 되소서. 아멘.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쫓은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로 인한 걱정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죽이시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자녀에게 올바르게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자녀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책임지면서 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믿음이 없는 자야. 딱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지금 자녀 문제 끌어안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네 마음이 나로 꽉 차 있지 않은 게 문제잖아. 나는 네가 나로 네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네가 기뻐하기 원하고 감사하기 원하고 그죠?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소그룹을 통해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요. 올 가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먼저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나면 믿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구역 식구들 중에서 믿음을 오해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올바른 믿음의 교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올바른 믿음을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는 나왔는데 모임은 가졌는데 영혼은 위로받지 못하고 새 힘을 얻지도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여 돌아가는 영혼들도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있구나. 내가 지금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주눅이 들어있구나. 이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는 서로 깨닫게 해주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위에 기도해주고 이긴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내가 헷갈렸는데 집사님, 권사님 말씀 들으니 뭐가 문제인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 가을에 이런 소그룹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그룹 개강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를 잘 이기고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주님이 주신 선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무시는 예수님, 두려워하는 제자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 혼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으로 꽉 차서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격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구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소그룹에 모이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